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병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파산하고 회생 분야가 주특기인데 이제 25년 동안 소송을 쭉 해온 현직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기독법률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평신도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평신도 단체들의 연합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회가 돼서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 가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고,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 장로교단 PCUS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2018년에 돌아와서 서울 영동교회에 지금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초 8구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평신도의 발견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이제 그때 2014년 세월 사건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매정한 종교처럼 나타나고 이제 왜 이제 내가 사랑하는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거기에 대한 평신도 입장에서의 고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산 회생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제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신도 입장에서 처방을 써봤던 글입니다. 이제 그 뒤에 5년이 지나서 2020년 10월 이번에 최근에 욕하는 기독교, 욕 먹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책의 개정 중보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영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감사하게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그 5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욕 먹는 기독교에서 또 사회를 상대로 굉장히 욕을 하는 공격적으로 그런 기독교 양상으로 벌어진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 원인과 처방을 고민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4주 동안 제가 교회 부탁을 받아서 진행할 강의 주제는 씨름하는 기독교, 세상 속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라는 책의 제목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그냥 개탄만 하고 포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욕먹는 기독교와 욕하는 기독교를 넘어서 씨름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가자. 또 그런 씨름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저의 희망과 또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의 강의 중 오늘은 첫 번째로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 그 원인 현상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적이고 공적인 그 인생 그 세 가지 영역 간에 혼동이 있다는 문제로 같이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로 씨름하는 기독교의 방향,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가야 되겠는가, 위로받는 신앙이 과잉된 상황에서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씨름하는 신앙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 아프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들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실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세상 속의 기독교의 내용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사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은 무엇인가를 주기도문의 6개 기도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세 가지 인생 기도들을 중심으로 해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기독교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렵죠. 이제 그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심한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같이 섞이면은 굉장히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빼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중 계명과 그 다음에 구약의 10계명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인생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또 인생 기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독교와 민주주의 관계를 해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는 이제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으로 잡았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저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우리 동료 성도들 모두 기독교 신앙을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덕을 얻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겠죠. 제가 기독교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도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한 20년이 돼서 인생도 많이 바뀌고 훨씬 안정이 되고 이 신앙을 이제 버릴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렇게 믿는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나쁘다고 욕을 먹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냐, 욕을 먹는 기독교가 문제냐, 기독교를 욕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욕할 거냐,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 자체, 우리 자신을 욕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우리한테 제기됩니다.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반기독교다. 이제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입장에서 기독교를 지키는 이제 호교적인 입장의 얘기들이 꽤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너무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기독교가 욕먹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적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구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르게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비판을 하고 욕을 해왔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문제를 계속 비판하고 지적을 하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회피할 이유도 없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저는 이제 평신도의 입장에서 평신도의 고민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욕먹는 기독교 대상은 셋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또 교회 이제 그 체제, 교회 제도가 있고 평신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목회자를 욕하면 보통 교회를 이동을 합니다. 다른 더 좋은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힘들어서 딴 데로 바꾸든지. 이제 딴 데로 옮긴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별로 이제 없죠. 교회 제도를 이제 욕하거나 회의감을 느끼면 교회를 떠나서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지금 센서스에서 인구조사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만이 넘는데 실제 각 교단에 출석하는 교인은 750만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까 벌어진 현상인데 교회를 떠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제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뭔가 좀 다른 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들이 목사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는 것보다도 우리 평신도 자신의 신앙을 비판하고 욕을 하면은 그건 평신도 신앙을 회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그냥 어떤 목사님들의 잘못이나 교회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은 계속 욕을 하는 것도 좀 지치고 해결책이 안 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욕하고 반성하고 비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자, 이것이 저의 이제 토론의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혼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진지하게 믿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기독교가 왜 나쁘다고 욕을 먹고 있는지, 이게 이제 10년, 20년 동안의 고민이잖아요. 고민이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여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한 내용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로 같이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한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기독교의 윤리적 이제 타락이나 실패죠. 일부 목회자들이 성적 스캔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교회 재산을 유용해서 배임 횡령으로 처벌받는 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한국 제일 큰 교회 창립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언론 기사에서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가 사회적 실패의 양상이 좀 이제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팽배한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기독교, 평화의 기독교 이런 건데, 실제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비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기독교 양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당시에 자녀들을 잃은 학부모들을 다른 종교는 다들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위로하는 데 애를 쓰고 있었는데,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희생자들의 학부모들한테 유독 그렇게 못된 말을 한 거는 개신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나왔었습니다. 미개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미국의 경우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4년 이번에 이제 재선 못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반적인 그 미국의 보수주의 공화당 정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은 보수주의는 윤리를 주장하고 어떤 가정의 가치, 어떤지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면이 있는데, 트럼프는 거의 벌거벗은 욕망의 설교자처럼 또 극단적으로 인종주의적인 적대감을 나타내고 그거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임기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 중에 80%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고 지금 이번에도 지지했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기독교의 사회적인 또 영적인 타락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난민, 나그네, 소수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개신교 진영의 적대적인 공격성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서 크게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 논리는 이제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멘 난민은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받으면은 한국의 이슬람이 이제 퍼질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이제 피해가 온다, 이런 명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외국인 난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좀 불편하다는 현실적인 그 거부감도 있었겠죠. 문제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이냐는 거죠. 성경 복음서 시작 부분에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 그 이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을 가서 몇 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얘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집트로 갔던 난민이셨던 거죠. 지금 이제 개신교 진영의 반난민 태도를 보면은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예수님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맞는 것인지 반기독교적인 것인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의 교회적인 파탄의 모습입니다. 아까 윤리적인 파탄에서는 소수 목회자의 일탈이라고 설명하면 됐었는데 최근에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전후로 해서 주류 교단의 가장 큰 주류 교회들에서 나타난 일들은 이제 이 교회의 주류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죠. 그 영성이 되게 높았던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들 목사님한테 불법 세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교단의 헌법에서 금지한 거를 무시하고 이제 강행을 했고 전체 교회와 교단 질서를 무시했는데 그 교단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총회에서 한 80%가 그거를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던 교회에서는 또 불법 건축과 편법 목회로 대법원 판결에서 다 졌는데 이 사회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법보다 우위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 교단도 해결을 못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개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해서 교회를 키우고 그 교회의 양적, 물적 성장을 이룬 것이 거꾸로 교회의 악이 되고 독이 되는 양상이 이제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일을 가지고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견을 하냐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죠. 근데 그분들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신도들은 굉장히 큰 이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이제 전면적이 됐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타락의 양상, 사회적인 실패와 공격성의 양상, 특히 대형교회, 주류교회를 위주로 한 교회 자체의 이제 파탄의 모습. 이거는 뭐 저희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돈을 해본 내용입니다. 이제 욕 먹는 기독교와 욕하는 기독교 양상을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15년 정도가 됐죠. 쭉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욕을 먹다가 2014년경 세월호 사건 근방에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양상들이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이제 긍휼이 없는 기독교, 멀시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당시에 공감 능력을 상실한 교회 지도자들과 일부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이제 기독교입니다. 사회는 이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절반에는 사람은 이제 보수고 절반의 사람은 진보거나 그 중간에 약간의 중도가 있거나 이렇죠. 기독교인은 거의 같은 비율로 이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와 교단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거의 반공개적으로 쭉 이제 표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졌지만 전에 한계총은 이제 선거 때마다 보수 쪽만 지지를 이제 했고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한계총 회장직을 맡으면서 더 심해졌었죠. 정치적인 자유는 이제 누구한테나 있는데 이게 왜 이제 문제냐?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신앙적인 시험에 들게 하고 이제 세상의 절반의 사람의 전도의 문을 닫는 효과가 이제 있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오른쪽 문만 열고
왼쪽 문은 닫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자와 우를 다 이제 포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 왔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하는 문제가 나타났죠. 세 번째는 사생활에 치우친 성도의 생활 원리.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1대1 훈련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신앙 윤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 영성, 거기에 좀 이제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내용.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하고 성도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원리는 이제 좀 부재하다고,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이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착한데 공적으로 무책임한 사람, 특히 한국의 공직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좀 심각한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신도들의 구경하는 기독교, 바이스탠더 크리스찬리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피력을 500년 전에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신앙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시스템은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마치 TV를 시청하는 이제 시청자 같이 수동적이고 이제 신앙에 책임이 없는 이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수동적이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그 사업 이런 거에서는 이제 다들 주체적으로 막 기를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신앙의 영역에만 오면은 굉장히 미성년자처럼 그 수동적인 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기독교의 문제도 해결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재확산 8월달, 올해 8월달에 정광훈 목사 사건에서 나타난 한국교회의 진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교회는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교회가 과도하게 정치화돼서 사회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선악과도 이제 과다 복용을 하고 신앙적인 선악과도 과다 복용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합병증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 과실을 먹은 게 인간의 최초의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교회발 이제 코로나 확산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다들 아시죠? 이제 그 사랑 뭐뭐라는 교회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3월에 최초로 코로나 확산의 진앙이었던 신천지는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비판하지만 거기는 이제 망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좀 떨고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이번 8월, 9월 달에는 거꾸로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계신 교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신천지보다 개신교회가 더 반사회적인 종교로 나타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 또 영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시대 한 이제 제너레이션에서 전도의 문을 크게 막아버린 완전히 문이 닫히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잘 쳐다보지 않게 만든 사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 욕먹는 기독교, 욕하는 기독교가 발생한 이제 원인은 뭔가 하는 거죠. 이 원인을 모르면은 이제 해결책이 없고 원인을 잘못 찾으면은 다른 데 가서 헤맬 거고 원인을 잘 찾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먹는 기독교인의 원인에는 몇 가지 이제 접근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실패들이 벌어지니까 더 윤리적으로 이제 잘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영화 제목인가요? 이제 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소수가 일탈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정도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적인 접근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영성에 더 집중하고 기도를 이제 더 깊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영성을 깊이 하자는 걸 반대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텐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답을 하는 것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하는 것 이외에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걸 고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이도 없고 현실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하는 거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요 신앙 또 이제 평신도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기독교 신앙은 이제 초월적인 신앙인데 기독교인의 인생은 사적으로 먹고 사는 인생과 공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부대끼는 삶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의 삶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접촉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것들이 왜곡이 되는지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만 이 문제가 원인이 규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더 이제 파고 들어봤습니다.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의 이제 전제로서 같이 한번 이 생각을 이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은 우리가 다 이제 먹고 사는 생활인의 일이죠. 아무도 다른 사람은 내가 사는 것, 내 가족이 사는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경제 활동의 영역이 누구한테나 다 있고 공적인 영역 이게 이제 사회나 정치적인 거나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치적인 이제 갈등과 분쟁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국가를 통한 이제 보호와 혜택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인 영역, 이제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극복을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삶 속에 같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면은 이제 우리의 그 초월적인 신앙인의 영역이 강하게 드러나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사적인 생활인의 모습이 압도적이죠. 선거를 하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럴 때는 공적인 시민 영역에 관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느 것 하나도 작지가 않고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세 가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과 이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영역은 하나님 사랑에, 공적인 영역은 이웃 사랑에, 사적인 영역은 내 몸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죠.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혼동이 벌어진다. 기독교 신앙의 왜곡은 초월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공공신학, 공적 신학, 퍼블릭 디알러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논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공적 신앙의 강조만 가지고는 해결할 힘이 모아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이제 그 직업인으로 지금 25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공적인 영역에 이제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해도 거기에 공적인 정의에 제 인생을 다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적 신앙만 얘기하는 거로는 일부밖에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적인 인생의 사적인 요소가 얼마나
크고 압도적으로 우리를 규정하는지, 우리 개인이나 공적인 영역이나 거꾸로 신앙에까지도 그 힘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규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서 이 사와 공과 초월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문제를 가기 전에 우선 이 사적인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을 저는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과 제일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죠. 성도들의 인생과 생활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이거를 인정을 해서 주기도문의 4번째, 주기도문 앞에 6개 기도 중에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 기도고, 뒤에 3개는 인생에 대한 기도, 인생 청원인데, 인생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적인 생활의 기도인 거죠. 공직에 있는 사람, 또 성직자들도 사적인 생활과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직이나 성직자한테는 사적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착각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도 경제적인 운영 단위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단위로서 욕과 욕망에 자유롭지 않고, 이게 중세 카톨릭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했던 거, 최근 그 대형 교회에서 계속 그게 오히려 이제 종교 기관의 사적 욕망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종교적 타락 양상도 결국에는 초월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적인 힘에 압도당한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초월 중에 사적인 거를 얘기했으니까 공적인 건 왜 필요하냐? 공적인 거는 사람의 생존의 조건을 규정을 하고, 사회에 있는 한정된 그 자원을 재분배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또 사람의 인격적인 자유와 존엄성의 수준을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한국 사람, 그 당시 식민지의 우리 민족은 아무리 개인이 사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식민지 피지배자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건 다 아시잖아요. 독재 시대에는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자유가 없고, 자유를 추구하면 먹고 사는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박탈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것은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 되는 거는 이 사적인 이제 생활의 필요나 욕망과 또 공적으로 서로 조절하고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그 개인들의 태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뭐 부자는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은 진보적이고 딱 그런 양상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수와 진보의 방정식, 그러니까 4차원 방정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계층적인 거죠. 현재 경제적 부에 따라서 이제 좀 가진 게 많으면은 좀 보수적이 되고, 가진 게 없으면 진보적이 되는 계층적인 양상.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또 하나는, 연령이 많으면은 이제 좀 보수적이 되고, 연령이 적으면 좀 진보적인 양상이에요. 이것도 뭐 전적으로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이게 젊을 땐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나이 들면은 보수적이 되는 이런 이유가, 그 나이를 먹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이제 이러면은 이 사적인 경제 생활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점차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를 곱한 면적,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는 어떤 형태의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변화의 수용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IT라든지 새로 변화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변화를 좀 두려워하게 되는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차원으로 적용이 되고, 네 번째는 앞에 그런 거 관계없이 이념적인 신조나 초월적인 신념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제 포함이 돼서 사람의 개인의 보수와 진보를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적이거나 합리적인 거고 어느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수에는 한계가 있고 진보에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네 개의 동심원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극좌는 사적인 영역이 없이 모든 게 공적인 이제 공적인 이익으로 해서 개인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그런 태도였던 건데 이건 이제 현실적이지 않아서 망했죠. 그러니까 사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그런 필요는 눌러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 망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구구적인 성향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적인 욕망이 굉장히 이제 강해져가지고 공적인 질서를 파괴하거나 이용하는 극우 파시즘 형태로 나타났죠. 이 사적 욕망은 개인적인 욕망이기도 하고 독일의 히틀러 아리안 우월주의처럼 집단적인 민족주의적인 욕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굉장히 파괴적이고 사람들을 이제 해치죠. 근데 이 중간에 사적인 공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사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이제 합리적인 보수주의, 공적인 분배를 강조하면서도 사적인 욕구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진보주의. 이 두 가지는 이제 새의 두 날개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회가 적절하게 진보를 해야만 그 사회를 유지하는 보수가 가능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야지 그 사회를 통한 진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절대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면서도 협력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이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와 공과 초월 중에 사와 공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이것과 우리 신앙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본론적인 부분으로 가서 기독교인의 사적이고 공적인 인생과 초월적 신앙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이중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 기준 그 양이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의 세 가지 사랑이 이중 대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초월적인 영역에, 이웃 사랑은 공적인 영역에, 자기 사랑은 사적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 이중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만 주목을 하고 신앙만 이제 주목을 하고 이웃 사랑에 별 관심이 솔직히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남는 거를 구제하는 정도. 이웃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사랑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데 신앙적으로 좀 이제 무시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과 인생에는 초월적인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인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에는 사적 자기 사랑과 공적 이웃 사랑 간의 갈등이 더 큰 위치를 차지한다. 기독교의 초월과 이제 우리의 사적인 인생 간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던지는 질문들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신앙적인 초월하고 기독교인의 사적 공적 인생은 서로 독립적인 게 영역이 있다. 첫째로 다 이제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밥이 오질 않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가서 내 손으로 이제 일을 해야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또 가령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시험이 잘 봐지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과 이제 인생은 좀 독립적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또 그 다음 거는 초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의 사적 인생. 신앙이 좋으면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그 덕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진 않죠. 근데 문제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하는 거가 우리 신앙이 다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거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 걸 다 버린 예수님한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계속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이제 이 질문이 저희한테 이제 던져집니다. 그 다음은 신앙의 초월을 거꾸로 영향을 주는 사적인 인생과 욕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교회조차도 사적인 욕망에 압도당하는 면이 크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현실에서는 기독교인의 사적인 욕망이 기독교인의 초월을 압도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적인 그 입장도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겸손한 초월이 되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적인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는 교만한 게 되고 우리의 신앙적은 이제 오염된 초월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지금 욕먹는 기독교의 양상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공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의 이제 혼동입니다. 이제 본론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이제 정치적인 보수와 정치적인 진보가 하는 이제 문제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보수주의 당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보 당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반쪽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한쪽만 이제 의인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뜻은 보수주의에도 일부 들어있고 진보주의에도 일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 칼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명백히 이제 보수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 설교를 하시고 해서 인용한 이사야서 58장의 희년 선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이거는 진보적인 정의를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와 이 둘 사이에 제대로 된 싸움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신앙적 초월과 공적인 정치가 무관하냐. 초월적인 신앙은 공적인 갈등을 좀 보완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공적으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에서는 다 이제
악한 게 나온다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계속 싸웁니다. 그 양상이 좀 더 폭력적인 게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한 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는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원수도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이제 공적인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정치적 대립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나 국내 내전으로 벌어지면 사람들을 이제 살인을 하죠. 구약의 10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고,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립된 사람들에서 적대감과 악의가 총탄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투표 용지로 싸우는 굉장히 평화적인 싸움의 제도를 만들어내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대한 아주 엄격한 경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신으로 숭상하는 극우적인 물신주의도, 그러니까 물신주의는 이제 물질을 신으로 숭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제1계명의 위반이고, 인간의 선함과 정의로울 가능성을 신적으로 믿었던 게 이제 소비에트 공산주의인 셈인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인간을 신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 실패가 이제 그 제1계명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초월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사람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공적인 갈등을 완전히 없애진 않지만 해소하고 이제 평화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기독교의 양상,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 개인의 공적인 의견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을 혼동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료 교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이고 사회적으로 시험에 빠뜨리는 악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중 계명 중에 이웃 사랑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강조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 사랑 계명의 위반으로 이제 되고,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욕먹는 기독교의 지금 원인은 기독교인의 인생의 사적인 사회 오염된 초월, 또 공적인 질서가 사라진 교회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 오염된 초월은 이제 자기 사랑의 기독교가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기독교가 약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고 자기 사랑이 꼴찌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기 사랑이 1등이고 하나님 사랑이 2등이고 이웃 사랑이 3등으로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왜곡된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이 출발점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기능이 없거나 왜곡된 교회, 교회의 공적, 특히 개신교회가 이제 그 개별 교회주의가 강해진 다음부터는 공적 기능이 상실된 양상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교단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교회가 불법 세습을 하는 교회법 위반 사태도 해결이 안 되고, 편법 목회나 불법 건축을 하는 사회법 위반 사태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단은 질의를 못하고 대형교회가 힘이 더 세고 그 교회 총회 교인들이 총회에서 뭐 투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다 이제 그냥 그 교회의 현실만 지지를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정치적인 성향이 극단화돼서 신앙과 정치가 혼동된 양상이 최근에 이제 벌어진 것, 이것도 공적 기능이 왜곡된 거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독교회는 공이 없고 사에 의해서 기독교의 초월이 오염됐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점을만 얘기하는 거는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괴롭죠. 근데 저는 문제점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과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서로 혼동이 돼서 왜곡되거나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할 필요도 별로 없고 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은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하나님 사랑이 왜곡되어 있으면은 그걸 이제 고치면 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거나 뭐 그냥 부록처럼 여유 있으면 조금 이제 구제하는 헌금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고치면 됩니다. 우리의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거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그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줄이거나 바꾸려는 씨름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뭔지, 진정한 자기 사랑이 뭔지를 이제 회개하고 고치는 거죠. 회개는 이제 반성하고 바꾸는 거니까. 초월적인 사랑은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조금 더 엄격한 공의 하나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움직이는 거. 공적인 회개는, 공적 생활의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이제 부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활과 직업의 이 이제 본질에서 그걸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구제에 드는 돈이 사적인 개인과 기업의 이 모금은 1년에 한 11조 이 정도인데 3년 전 통계로 국가 이제 복지 예산은 130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적 구제로 가는 도움이 10원이면은 10만 원이면은 세금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큰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적인 이웃사랑이죠. 사적인 이웃사랑은 아까워서 못하는데 공적인 이웃사랑은 강제로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아깝지만 뜯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제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웃사랑의 공적 회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적인 인생에서 우리의 생활과 공적 생활과 사적 인생과 초월 신앙을 다 압도하는 자기 사랑의 힘을 직시하고 이 자기 사랑의 힘과 실질적인 씨름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죄, 집단적인 죄의 가장 핵심이고요. 사적인 성향의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자기 사랑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은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이 있어도 자기 사랑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사랑하다가 결국은 자기 사랑이 마치 요새 이제 그 요새 많이 유명한 게 왜 범 내려온다는 이제 그 판소리 노래가 이제 힙합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 사랑은 호랑이 같이 힘이 세가지고 이 사적 성향의 기독교가 자기 사랑을 막 사랑하다 보면 그 자기 사랑한테 완전히 인생과 신앙이 다 잡아먹히게 되고, 공적인 성향의 기독교는 이 또 자기 사랑의 힘을 너무 무시하거나 경시했다가 거꾸로 거기에 잡아먹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고 해결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적인 영역의 회개와 공적인 영역의 회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이제 세상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교회와 이제 목회자분들과 평신도라는 세 주체 중에서 평신도들의 주된 책임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을 회개하고 공적인 영역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회생을 위한 평신도들의 신앙적인 이제 회심이나 운동이 필요하고, 이것이 새로운 신앙적인 씨름의 운동으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이 망하느냐? 절대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아까 얘기한 윤리적인 실추, 사회적인 실패, 또 교회적인 파탄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외통수, 막다른 골목, 이제 무너져야 되는 앙시앙 레즘 같은 구체제의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소설이나 이야기나 뭐 희곡에도 이제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다. 옛날에 국어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됐다, 발전이 됐다가 이제 바뀌죠. 전환이 되고 이제 결론을 맺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기승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가 무너지는 결론의 상태가 아니고 이제 변화하는 전의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140년 전이죠. 그러니까 처음 선교사들이 믿음을 들여온 것이, 그리고 한국교회 성공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의 시작기라고 한다면은 1970,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주도해서 교회들을 키우고 교회에서 이룬 믿음의 성장이 이제 한국교회의 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성장이 지금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씨름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세상 속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까지 이제 채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쁨과 힘을 더 키우고, 또 지금 떨어져 있는 이 기독교의 평판과 위신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한테는 있다.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름하는 기독교의 방향, 위로받는 신앙에서 씨름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